안녕하세요.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이제 오늘까지 하면 내일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투표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측할 때는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판세를 보니까 저렇게 돈을 퍼주고 그야말로 선거운동이죠. 돈을 가지고 재난을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작을 하고 그 여론조사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러는데 결과는 제 생각에는 그 군소정당 빼고 민주당과 통합당 보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비슷하게 의석수가 비슷하게 오늘 하루가 중요한데 오늘 잘하면 오늘 정말 그 폭로할 거 몇 가지 있잖아요. N번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폭로할 거 오늘 제대로 폭로하면 통합당이 약간 우세해질 거고 그동안 선거 때 거의 어떠한 그 제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폭로를 안 했잖아요. 통합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또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폭로를 안 했는데 오늘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를 폭로를 하면 통합당이 조금 우세할 거고 폭로를 안 하고 그냥 덮고 가면 통합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이고 경제가 폭망하고 이 폐렴 사태로 어려운데 통합당이 청와대나 여당을 향해서 공격을 안 했거든요. 거의 그동안.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너들 국회의원 뽑아봤자 투쟁도 못하니까 너들 못 믿겠다 이렇게 표심이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라도 폭로하고 우리를 국회에 보내주면 저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거 다 폐기시키고 또 사회주의로 가는 거 다 막고 저 N번방 사건 이런 거 다 폭로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막판에 싸우네 하고 투표장에 나가서 통합당의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야당이다 보니 참 깝깝하고 한심스러운데 오늘이라도 제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기 쓰면 죽을 것 같은데 무기 쓰면 살아요. 당신들도 살고 다 열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남았는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장렬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선거하는 거 이기는 선거 해야 되잖아요. 왜 지는 선거 하려고 그렇게들 움츠리고 있습니까? 이기는 선거 해야죠. 그동안 여러 가지 참 몸과 마음이 다 움츠려지고 봄은 왔지만 봄을 못 누리고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 살아오셨는데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시지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당이 이겼다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한국당이 이겼을 때와 민주당이 이겼을 때의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것이 불법이나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것이 뭐 부정선거를 했다, 울산시장 선거처럼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때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농락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투표도 정상, 개표도 정상, 과정도 정상,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또 이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합당이 안 이기려고 저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기려고만 하면요, 이길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하든지 안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통합당을 보면 참 깝깝해 죽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설교, 기도. 그죠? 예배, 설교, 기도. 그리고 거기에 포함한다면 성만찬, 성찬식이죠. 성찬식.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설교, 기도, 성찬식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지만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내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어린 아이가 이제 말을 막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주섬주섬 뭔가를 되지도 않는 얘기를 대화라고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가 엄마 앞에서 재롱 떨듯이 두서도 없는 이야기를 대화라고 하는 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숙한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내 소원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내 계획과 내 목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정도를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두서없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재롱 떨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있겠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맨날 어린애가 부모 앞에서 재롱 떨듯이 두서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린 자식 사이에 내용 없고 두서 없는
그냥 내용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얘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 이제 말 막 배워가지고 하는 어린아이의 언어 속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짓거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을 뭐 대단한 말이라고 귀담아서 경청하겠습니까? 그냥 건성, 그러냐, 아이고, 내 새끼 말 잘한다, 이쁘기도 해다. 이러면서 그냥 같이 맞장구 치고 마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대화 속에. 신앙생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뭔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장성해가는 표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면 저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 어린아이의 언어를 쓰는 거. 어렸을 때 어린아이 언어 쓰는 건 당연한 거죠. 어린 내가 말이에요. 유창한 변호사들 하는 전문 법정 용어를 한다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언어가 있어요. 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언어를 쓰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10살, 20살이 됐는데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언어를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거든요. 초신자 때 초신자의 언어를 쓰는 거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언어를 하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초신자가 이제 갓 돌진하고 말 배우고 하는 이 입장에서 초신자의 언어가 뭐가 문제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어떠한 기관자 교회 안에 기관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대화로 하나님께 나갈 거냐? 장성한 자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자리로 나갈 거냐? 이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 재롱 떨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내용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 자체를 부모들이 받아주니까 말하는 아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근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재산이 어떻고 우리 땅 문서가 어디 있고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거 째까는 어린애한테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빨리 커라, 착하게 커라, 예쁘게 커라, 공부 잘해라, 이런 정도 얘기지. 거기다 대고 우리 가문은 어떻고, 우리 혈통은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낮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의 말을 누가 책임져요?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나 신앙이 장성해지면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내게 깨우쳐 주시는 이 상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깊이가 있다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기도의 깊이도 갖춰져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기도도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 기도가 깊어졌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이고요, 장성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 저녁에 또 그 동시 기도회, 집중해서 하는 동시 기도회가 내일 저녁 9시 반에 있어요. 제가 내일 저녁에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9시 반부터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런저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예요. 그 십자가가 이게 보통 잔인하고 처절하고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고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걸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생살이 찢어지는 이 고통을 6시간 동안 맛보면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가시만 하나 찔려도요, 아파서 팔짝팔짝 뛰는데 손바닥에다가 대못을 박아봐요. 마취한 것도 아니고 생살에다가 뼈가 으스러지고 말이죠. 혈관이 끊어지고 심줄이 끊어지고, 발에도 마찬가지로 발을 2개를 포개놓고 그 위에다가 대못을 꽝꽝꽝꽝. 이게요, 차라리 총 한 번 땅 쏴서 죽이면 고통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몸무게를 양쪽 손에 박힌 못과 발에 박힌 못으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축 처져가지고 손이 다 찢어지고 발이 다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하고 아프고, 야, 상상만 해도 이거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처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다 대시고 하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거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의 솔직한,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솔직한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과정 안 거치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쉽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원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거기까지로 끝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그 다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 십자가 면하게 해주시는 거 이건데, 그래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과정 십자가를 거쳐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거죠. 참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대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성한 자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장성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했다면, 자,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장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성했다면 장성한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관철시키고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육체, 나의 언어, 나의 습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시라.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라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맨날 땅에 거나 구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맨날 이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게 어린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과 다를 게 뭐예요? 그러한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말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만 맴돌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장성해야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까지도 장성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